오늘은 장로 4인 선거를 위한 공동회의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교회 일꾼들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도 역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조직이 필요하고 또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수장이 필요하고 또 그 수장을 협력하는 어떤 협력 조직이 필요하고 또 각 분야마다 이런 일은 어떤 부서에서 저런 일은 어떤 부서에서라는 이런 행정 조직도 다 필요한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일을 하신 것은 아니에요. 운전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운전을 하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전도지 돌리시고 주방에 가서 밥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택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있고 당의원, 장로님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선택해서 그렇게 세우신 겁니다. 당회장, 장로, 집사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장로교 교단은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한 조직이잖아요. 당회는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당회입니다. 그리고 재직회는 당회에서 정한 그 의사를 그 결정을 실행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재직회가 당회에서 하는 거를 감독하고 그거를 조사하고 가냐 안 되냐라고 하는 것을 판결하는 이제 그런 조직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회는 의사를 결정하고 재직회는 결정된 것을 실행하는 실행 기관이에요. 그렇게 해서 일단 당회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하고 재직을 통해서 일을 이렇게 하게 하면서 어쨌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뽑아서 그렇게 세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대략 한 주전 1000년경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나라 역사 초창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초대 왕이 사울, 다윗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흘러와요. 그러면서 대략 주전 1000년경에 이 사울과 다윗 왕이 이렇게 일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초대 왕이 사울이지만은 사울은 사실 실패한 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렇게 임해 있었지만 그를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맞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우리 그전에 봤던 개역성에서는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옛날 버전이 좋아요. 마음에 합한 자, 마음에 합한 자. 어쨌든 합했다는 말도 좋고 맞는다는 말도 좋은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해서 쓰실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택해서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이 왜 맞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동기가 뭘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사사 시대를 거치고 그리고 사울 시대를 거치고 다윗 시대에 와요. 좀 모든 것이 좀 안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일단 자기 집을 먼저 짓습니다. 백향모로 궁전을 졌는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어스렁어스렁 이제 궁궐을 거닐다 보니까 마당 한쪽에 포장이 쳐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묻습니다. 이게 뭐냐 물어보니까 이제 신하들이 하는 말이 왕이시여 그 포장 밑에는 우리가 그 전에 모세 시대 시내에서 받았던 그 법궤가 거기 모셔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집을 잘 쳐서
그렇게 있는 건 좋은데, 근데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포장 가운데 이렇게 모셔져 있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좀 잘 모실 수 있는 좀 집을 짓자 해서 이제 이 뜻을 나단 선지자한테 전달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고 이제 다윗한테 뭐라 그런가 하면은, 왕이시여,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집에 머무신 하나님이 아니시랍니다. 그러나 다윗이 성전을 짓고 법궤를 모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그 아름다운 마음, 좋은 마음은 일단 받으시겠답니다. 그러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을 세우신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짓고, 그 정말로 다윗 시대에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그 아들 대에 가서 솔로몬 대에 가서 성전을 완공을 해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다윗을 마음에 맞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가려운 데를 딱 긁은 거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그런 집에 머물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도 내심 좀 법궤를 좀 편안하고 좀 깨끗한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다윗이 그걸 딱 보면서 하나님의 가려운 데를 딱 이렇게 긁으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에 맞는다, 마음에 합한다 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허락을 하고, 그러면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그 아들 대에 가서 성전 건축이 완공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세우면서 정말 솔로몬 시대, 르호보암 시대, 그리고 또 유다 나라가 쭉 흘러가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까지 그렇게 탄생하시잖아요. 예수님의, 그래 다윗은 예수님의 혈족으로서 예수님의 육신적인 조상으로서 그렇게 서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명예스러워요. 뭐 우리가 왕족이다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육신적인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굉장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고 하나님께로부터 간택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 장로 선거를 4명을 하면서 우리 장로교 정치는 대의 정치를 쓰고 있습니다. 대의 정치가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 정치 체제도 대의 정치입니다. 뭔가 하면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이제 국회의원들이 여의도에 300명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선택되는가 하면 일단 투표를 통해서 선택되잖아요. 그리고 지역을 대표하고 또 비례대표를 해서 300명이 국회의원으로서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0만 명을 대표하는 한 사람, 20만 명을 대표하는 한 사람 이렇게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 10만 명 한 사람을 뽑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뽑아서 국회로 보내서 우리가 당신을 국회의원으로 보낼 테니까 우리 10만 명을 대변해 달라. 우리 10만 명의 뜻을 대신 전달해 달라. 이게 대의 정치예요. 그래서 그렇게 10만 명을 대표한 그 사람은 10만 명의 뜻을 대신 담당하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그리고 또 각 부서로 나눠져서 국정감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대의 정치입니다. 우리 장로교 정치 제도도 대의 정치예요. 이제 우리 장로님들은 세례교인 30명당 1명씩 장로들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세례교인이 600명이니까 우리가 법적으로는 20명의 장로님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20명 그럼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축약해서 이렇게 뽑고 있지만 사실은 30명당 1명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쨌든 세례교인 30명당 한 사람을 뽑아서 그분을 장로 임직해서 어디로 보내요? 당회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당회 가서 그분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살림살이, 어떤 방향을 정하고 비전을 정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그 역할이 당회인 겁니다. 그래서 대의정치를 이제 쓰고 있는 건데, 이제 똑같은 이런 개신교지만은 어떤 교단에서는 대의정치를 쓰지 않고 회중정치를 쓰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 침례교가 대표적으로 그래요. 물론 침례교에서도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당회가 있고 다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는 당회에서 결정하지 않고 이렇게 회중을 다 모아서, 요즘 말하면 이렇게 뭐 공동회 같은 거 이렇게 모아서 거기서 또 의사결정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침례교는 회중 정치고 우리 장로교 교단은 이게 대의 정치예요. 그래서 대의 정치로 30명당 1명씩 장로를 뽑아서 당회로 파송하고 그분들이 모여서 의사결정하고 결정된 것을 재직해서 실행하고 이런 걸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이제 장로님들 4분을 뽑으면서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세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장로님으로 뽑아주세요. 첫 번째는 늘 교회를 향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늘 호의적인 뜻으로 교회를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장로님이 되셔야 됩니다. 좀 미안하지만 좀 까칠하고 늘 비판적이고 늘 그저 뭐 이렇게 시끄럽게 문제 일으키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당에 들어오면 당회가 편치 않아요. 의사결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를 협조적으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늘 교회를 향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장로님이 되어서 당회에 들으면 당회가 평안하고 거기서 결정되는 것도 평안하고 목사도 평안하고 하나님도 평안하고. 그런데 이게 반대로 돼서 막 까칠한 사람이 들어와서 당회가 시끄럽고 의사결정이 안 되고 불편하면 목사도 불편하지만 누가 불편할까요? 하나님이 불편하세요.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선택하게 되는데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선택되면 하나님이 불편하시다니까요. 그래서 늘 교회를 호감을 갖고 긍정적으로 교회를 협력하는 그런 사람들, 협조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교회 일을 참 잘 해온 사람들, 그리고 장로가 되면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 잘하고 앞으로 더 잘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장로님은 그렇게 뽑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일을 못했는데 되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지금까지 일을 잘해왔고 앞으로도 장로 되면 잘할 거야. 그런 사람들을 장로님으로 뽑아서 이렇게 세우시길 바라요. 그리고 70세 이상 되신 분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투표권 다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다 회원권이 있으면 다 투표할 수 있으니까 여기 앉아서 이렇게 투표로 그렇게 참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이게 불행스러운 그런 일이지만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는 뭐 이런 장로 선거 문제로 좀 이렇게 갈등도 있고 좀 그랬지만 더더군다나 가짜 뉴스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교회가 막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앙금이 남아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박정호 담임 목사가 그 백전 목사 다음에 올 백전 목사 재직해서 부결시키고 지가 몇 년 더 해먹으려고 그러는데 뭐 이런 뉴스가 막 퍼져가지고 뭐 재직했대 막 이렇게 동원시키고 뭐 나가라 들어가라 70 이상 된 노인들은 나가라 그러면서 한동안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회가 그런 엉뚱한 것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박정호 목사가 그런 엉뚱한 것을 절대로 생각조차도 안 해요. 그것도 뭐 어떤 특정한 누구를 장로 만들어서 그 사람 앞장서서 은퇴 번복하고 뭐 원로까지 간단다 뭐 그런 뉴스도 만들어서 이렇게 퍼뜨리면서 막 교회가 술렁술렁거리고 막 그랬는데 그런 생각조차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들도 그렇고 그런 생각조차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까지 몇 년 더 해먹는다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딴 짓을 내가 합니까? 안 해요. 내가 그래도 나이가 내일 모레 70인 사람이 목회 40년 한 사람이 내가 노회장까지 한 사람이 무슨 내가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그런 가짜 뉴스 만들어서 선동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뉴스를 만들고 전파하고 또 그런 뉴스를 들어서 부와 내동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불쌍해요. 그리고 그런 뉴스를 만든 사람들 내가 다 알거든요. 빨리빨리 회개하세요.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평안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순탄하고요. 그래야 다음에 올 백전 목사 목회를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에 장로님들에게 선택하면서 정말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뽑혀서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너는 참 내 마음에 합한다. 내 마음에 맞는다. 그래서 그 장로님을 통해서 교회를 해나가시고 그 장로님을 통해서 살림살을 꾸려나가는 그런 기쁨을 하나님께 안겨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다음에 올 백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분들이 선택되어서 또 교회가 안정되고 더 평화스럽게 나가시는 그런 복된 기회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